네, 오늘 마가복음 2장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 2장에는요, 전반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피소드로 중풍병자를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그 예수님이 계신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상을 지붕을 뚫고 내림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인 에피소드가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지 포도주도 상하지 않고 또 새 부대도 찢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중점적으로 저는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이제 많은 사람들은 고치길 원했겠죠. 그래서 다들 그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 중풍병자를 고치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그들에게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작은 중풍병자 소자를 죄 사함을 해줘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가 누구이길래 신선모독을 하는구나. 죄사함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데 저가 죄를 사하는도다 라고 마음속으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소자에게 죄를 사한다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인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게 합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죄사함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때 당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들의 유대교인들의 어떤 생각에 의하면 마지막에 이제 심판을 받을 때 아브라함 같이 이제 잘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조상은 구원을 받을 거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율법에서 어긋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죄사함이라는 게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죄사함이 현재적 이 땅에서도 그 심판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죄사함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죽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죽냐라고 보면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모든 자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사망이란 음부와 사망 속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이 땅에서 사해 준다면, 죄사함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죄사함 받은 자가 다시금 죄를 짓지만 않는다면, 다시금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없는 거룩함과 깨끗함을 유지한다면 그 사람은 사망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고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과 깨끗함을 유지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어서 사망에 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이 예전까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냐면, 내면의 세계에서 제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성령이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유지한다면 성령이 우리들의 삶 밖에서도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가 아닌 우리들의 몸, 지각, 생각, 삶을 통해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몸은 깨끗한 몸이 아니겠죠.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통한 깨끗함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다시금 짓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죄사함 받은 자가 그 몸을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과 계명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자가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망으로 가지 않고 생명으로 간다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가 결국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죄와 악들에 의해서 부패되고 사망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잘못되고 넘어지는 우상숭배하고 무지하고 이 무례해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것을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고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만나러 강림을 하십니다. 구약에 있었을 때도 강림을 하시고 신약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강림을 하세요. 구약에 있어서의 강림은 유대인들과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계약을 이룬, 언약을 이루는 강림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애굽에 속했던 종들이 아니고 나와 계명을 가짐으로 나와 함께 생명으로 가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백성으로 너희들은 나와 계약 관계를 갖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가 내려갈게.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정말 그 계약을 이룬 거죠. 그리고 그 계약을 이룬 자들이 그럼 이전까지 애굽에 살던 종으로 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를 다시금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율법을 지킴으로 죄사함을 받은 언약을 유지하고 지켰던 사람들은, 그들이 나이를 먹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몸은 죽어서 사망에 가 있을지언정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하여 거룩한 도성으로 가는 증거가 이미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강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그의 제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졌으니 회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죄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죄 없음을 뭐 한다면, 계명을 지킴으로 유지한다면 우리에겐 늘 누가 함께하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몸과 새 영, 새 술과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이 이렇게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 몸으로 이제 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몸은 죄를 짓냐 짓지 않냐에 따라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죄를 지면, 우리가 죄를 지면 그건 우리의 몸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죄를 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한다는 거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사함 받은 몸은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뭐만 지킨다면, 계명을 지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만 있는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죽었다 할지라도 사망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에 대한 말씀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구약에 있어서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한 그런 자들에게 사망에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또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그 생명 안에 있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이 다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사망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우리를 영접해 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거룩함, 깨끗함, 성령이 함께함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형제들, 중풍병에 걸리는 형제들, 어려움에 걸린 형제들도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줄까라는 그런 열심의 전도, 복음의 전도로 이 중풍병에 걸린 자를 병상을 지붕을 뚫고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그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역이 저와 여러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을 통해서 이 오순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희생의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하여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베푼 그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